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면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명해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버지 날의 말씀,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 살아계시든 아니면 이미 떠나셨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날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면 아버지들은 이 축하받거나 아니면 인사받기도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있으면 자녀들이 어디에 더 힘을 주게 되나요? 어머니 날에 인사를 받으십니까? 아버지 날에 인사를 받으십니까? 네. 주로 이 아이들은 먼저 있는 어머니 날에 인사도 하고 선물도 합니다. 그러면 힘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죠. 아버지 날은 대충 때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로 때우고 카드로 때우기를 10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야, 이제는 뭔가 이제 컸으니까 어머니 날 와서 아버지 날 선물까지 놓고 갔습니다. 어머니 날에 묻어가는 게 아버지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머니 날 부를 찬송가는 몇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는 없더라고요. 찾기 힘듭니다.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는 사랑해서 챙기는 그런 목소리를 하고 아버지가 어쩌다 한 말 하면 말 안 하고 삐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 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은 그래도 아버지 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기 살려주느라고 오늘 특별한 식탁도 준비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아버지 날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 두 군데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요. 또 아버지인데요.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두 단어를 우리가 다시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내리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내리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겠습니까? 화려하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특별히 표현에 약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해보겠다고 큰 소리로 표현하고 끌어안았다가 사고가 벌어집니다. 전화가 오죠. 아빠 왜 저래? 아빠 어디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생활들입니다. 아버지 표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만만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아버지들은 점점 이런 아버지 저런 아버지로 굳어져서 변화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생각난 이미지 하나는 뚝배기입니다. 뚝배기요.
투박하잖아요. 잘생기지도 못했고 빨리 움직이도 못합니다. 예쁜 접시도 필요하고 냄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별로 필요 없고 항상 거기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 버텨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사랑할 때 오래 버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내려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표현은 잘 못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마음처럼 안 되기도 하지만 내가 이래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버텨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커와야 합니다. 교회도 내가 잘 믿어야, 내가 오래도록 잘 믿어야 화려하지는 못하고 멋지지는 못하고 아름답지는 못하고 그런 일에는 뒷줄에 서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리에서 잘 버텨줘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성경은 아버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대 유대 전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딸 누구가 자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유대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이 어느 집안 어느 자리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아버지 이름들만 남겨놓은 그 사람 사는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버텨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다음 세대에 자기 것을 내려줘야 자녀들이 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사랑을 잘 표현했어요. 그 아버지가 훌륭했어요. 그 아버지가 내게 이런 것을 줬어요 라고 설명하진 않고 그저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십 년을 일하고 열심히 버텨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잘 못하고 화려하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 있는 분들이 아버지지만 그 자리에 뜨거움으로 투박함으로 오래도록 지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내리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경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만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사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을 주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분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같이 너희에게 좋은 걸 줄게 라고 표현하실 정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술방망이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달라서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없어요. 부르면 램프에서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라나는 세대보다 더 똑똑한지도 모르겠어요. 더 지혜로운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이 가졌는지도 더 많이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로 인해서 주게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투박하지만 오래 버티고 일해서 자녀 세대를 살아가도록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들은 아가들을 10달을 품을 마음을 주시고 품은 다음에 나를 먹여서 기를 마음을 주셨듯이 아버지들은 내가 사랑을 내려줘서 살게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들이 진심이십니다. 뭐냐면 부족한 아버지들도 많고요. 요새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들도 많고요. 아버지들은 아버지 날 되면 내가 뭘 잘했다는 얘기보다 내가 못한 것이 먼저 기억나는 분들이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진심이 있어요. 자녀들을 살게 하고 다음 세대가 살게 하는 진심이 있어요.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러느냐? 한숨 쉴 때 있죠. 내가 이 고생을 나 혼자를 위해서 하느냐? 라고 항변할 때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아버지들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못하는 것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진심이에요. 아버지들은 나 혼자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위해서 버티지 않습니다. 제가 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더 크면 제가 그날 집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기고야 가야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 저는 그거보다 더 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셈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보다 달리기가 빨라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 키가요, 자라서 나를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인정받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내가 갖지 못한 믿음의 순수함을 볼 때가 있어요. 아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아버지가 내리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데 아버지들은 투박하지만 오래 버티고 일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날을 맞아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와 살았던 기억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라서 감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아버지랑 지내면서 그래도 요만큼 흉내내며 살아가게 하신 그 뜻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버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잘 살아오셨습니다.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은 아버지는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자녀 혹은 아내들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쁘신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래서요. 어려움이 생긴 분들은 뭐부터 물어봅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서 오면 심리학자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아버지랑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한 대로 내가 따라간대요. 아버지가 한 대로 따라간대요.
이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 심리적인 병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팠던 분들은 그 자녀들이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 그렇진 않죠. 반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싫어 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상처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자라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나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정말 싫어 라고 하는 모두가 아버지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한인교회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아버지처럼 교회를 하고 싶다고, 교회 남겠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렇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본 게 없는데요. 내가 미국에서 아버지 해봤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줘야 되고 살갑게 대해야 되고 그런 걸 해봤냐고요.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랑 달링 허니 하면서 비비고 이렇게 해야 애들한테 좋다는데 그런 거 우리가 봤냐고요. 봐야 따라하지요. 배워야 따라하지요.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옛날 우리가 아버지 한 게 저절로 나온다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해봤냐고요. 해 안 봤잖아요.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그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이후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해준 것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고 또는 그것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우고 보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말씀이죠? 로마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로마 제국의 수도 한가운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 로마 교회 한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받아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살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줄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니? 왜 유대인과 우리가? 라고 묻지 말고 성령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단지 우리가 호칭만 바꿔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닮은 사람으로, 아버지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다.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힘들기도 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빠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아빠를 닮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뚝배기 중에 제일 큰 뚝배기, 변함없는 뚝배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탕자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거보다 작아도 그 은혜를 나눌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넓으신 분이니 우리는 그만큼은 안 돼도 마음 넓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상속자처럼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일제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전쟁을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가난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민 오셨으면 그 이민 처음, 특별히 지금처럼 많지도 않을 때 차별받으면서 일하셔야 했던 그 아버지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그 아버지 닮을 겁니다. 그 아버지처럼 살아갈 겁니다. 조금씩 바꾸고 노력할 수 있을 겁니다. 닮든지 노력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더 큰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못 해주신 것,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요. 내가 아빠지만 부족한 것, 우리 하늘 아버지와 같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힘든 것,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아빠, 아버지와 살기에 우리가 힘들어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일에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부를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타고난 성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특별히 자녀들 구해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날마다 일마다 잘 되는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내가 마음 새롭게 해서 은혜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배워서 지혜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으니 나도 그 아버지처럼 되어가는 그 중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서 배우는 일들을 계속하는 아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아빠가 되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나눠주는 내리사랑의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를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 마음처럼 안 되는데 아빠들도 내 마음처럼 안 돼요. 근데 아빠들은 자녀들 앞에서 내 마음처럼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빠들도 이 아버지들도 지금 하나님께 배워가고 있어요. 은혜 받아서 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 가운데 있으니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예수 믿어가도록 아빠들 편이 되어 주시고 아빠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 자녀들은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감사하지만 항상 또 좋은 관계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녹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되어 우리가 죄인되어 멸망의 자식일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녹여서 그 사이를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우리 아버지와 더 깊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우리 자녀들과 더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과 행복한 길은 그 비밀과 능력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따라갈 때 아버지로 또 아버지와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날에 우리가 다시 보는 성경의 말씀